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3.1절을 맞이하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대한독립만세, 이 외침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학생들이 외쳤고요, 또 상인들이 외쳤고, 교회의 종소리와 함께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외쳤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그 함성은 총칼보다 더 강했고요, 감옥의 벽보다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날의 외침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 속에서 꺼지지 않는 민족 영혼의 어떤 불꽃이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3.1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여러분, 이날의 운동은요, 어떤 단지 민족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는요, 그 선언서를 낭독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많은 성도들은 태극기를 흔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요, 많은 교회에서 민족적인 그 고통 속에서 그 기도로 시작된 눈물로 이것이 이어지고, 그리고 독립의 선언서에 흐르는 이 정신은 바로 기독교인 최남선, 바로 그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존엄, 그리고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와 정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린 바로 독립선언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이런 3.1절에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독립은 이루었지만 과연 우리는 영적인 독립을 과연 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자유한 백성인가? 우상과 세상의 어떤 욕정, 어떤 잘못된 사상이 여전히 우리는 얽매여 있지는 않은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외침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 향한 외침이 아니라는 겁니다. 3.1절을 맞는 오늘 이 시대의 한국 교회를 향해서 여전히 유력하고 적절한 그런 선포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그 북이스라엘의 시대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아주 겉으로는 번영했습니다. 가장 이 영토도 넓고요, 경제적으로 가장 이 풍요로웠던 때입니다. 군사력은 강했고요, 마치 겉으로 보여지는 국제 관계에는 아주 안정되게 보여졌죠. 그러나 그 안으로는 다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높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에서 버젓이 우상이 숭배되어지고 있었죠. 예배는 형식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 하면서도 마음은 세상을 향해 있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도자 백성은 위로부터 아래로 다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근데 이 지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지식은 어떤 단순한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언약적 관계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에 대한 그런 지식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진실은 사라져갔고 인애는 끊어져갔고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역사를 돌아보면요, 나라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영적 중심이 무너지기 마련이죠. 그냥 나라가 그냥 힘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기류가 쇠퇴하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잃으면요, 정의가 무너집니다. 특별히 한 국가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가면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죠. 하나님을 떠나면 사랑이 식습니다. 인간성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문화가 타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있는 국가에는요,
이 기독교 교회가 부흥이 될 때에 그 국가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가 70년, 80년대인데 그때에 우리나라 가장 이렇게 뭔가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중산층이 이렇게 두터워지고 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IMF 직전까지의 그 70년, 80년, 90년 초반에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어지고 한 개인 성도들이 신앙이 뜨거웠을 때가 바로 이 나라가 잘 될 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3.1절 이전에 이 조선 말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망할 때에 한번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조선시대에 정치가 혼란이 있었죠. 뭐 일본과 청나라, 외세의 침탈, 그 내부에 얼마나 많은 부패가 있었습니까?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까? 예. 무속신앙, 샤머니즘, 성황당에서 이 새벽마다 정화수 떠놓고 그런 또 잘못된 신앙, 그 밑바닥에 영적 혼돈 자체였다는 거죠. 그 나라를 잃을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오늘 뭐 저는 영적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지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영적 중심이 없었고 영적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라를 잃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어두움 속에서도요, 그 일제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지 않습니까? 영미권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셨고요,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학교를 통해서 젊은이들이 배움을 통해서 각성이 되어지고 교회가 세워져 그 조선 팔도 전체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교회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바로 3.1 운동의 이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회복은요 바로 영적 각성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는 아주 충격적인 표현을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여러분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아주 참 무서운 표현이죠. 이 찢다라는 것은요, 사자가 먹이를 갈기갈기 찌를 때에 쓰는 그런 연상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찢었지만 하나님은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죄를 그냥 두는 사랑은요 하나님 편에서 참 사랑이 아니죠. 죄를 그대로 두는 자비는 참 자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가 어릴 때 내 자녀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가는데 말리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징계는요 파괴가 아니라 돌이킴입니다. 교정이라는 거죠. 그들이 찢겨지지만 이 찢겨지는 징계와 심판이 끝이 아니라 바로 경고, 죽기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의 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징계를 하시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버리기 위해서 징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죠. 징계를. 어느 이 부부가 이 어린 자녀를 수술실로 보냈습니다. 수술실로. 아이는 울면서 말하죠. 엄마, 왜 나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부모는 알지 않습니까? 이 고통이, 이 수술 때에 들어가는 고통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의사가 환부를 칼로 도려낼 때 그 칼은 어떤 칼입니까? 죽이는 칼입니까? 아니면 살리는 칼입니까? 살리는 칼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금 이스라엘 향한 징계는요 수술용 칼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될 때에 우리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으시죠. 그때 우리는 고통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넘어선 회복, 그 회복을 보신다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키질하고 우리를 흔드실 때에는 그것이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주께로 돌이키는 것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1919년 3월 1일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선언서의 낭독의 중심에 서 있었죠. 33인조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의 인구 기독교인의 수로 따져보면 기독교인들이 1%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1%가 안 되는 기독교 인구 가운데 무려 이 독립선언서의 대표 33인 중에 무려 16명의 기독교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독립운동의 중심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일제의 억압은요 민족을 찢는 그런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그 찢겨짐을 통해서 다시금 민족이 깨어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께 멀리 떠나갔던 그 시간을 다시 그 찢겨지는 고난을 통해서 민족을 깨우고 각성시키고 돌이키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 고통받던 일제 식민지 하에 교회는 그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 여러분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다시 찾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인간은 평안할 때 좀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고난이 올 때 비로소 무릎을 꿇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난을 받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3.1 운동이 어떤 번영의 시기 때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제의 억압과 고난 속에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난은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초대장이 되어지죠. 여러분 1절 상반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 여러분 이것은 돌아가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인데 이것은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단순히 감정적인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면서 아예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죠. 죄에서 등을 돌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국가가 바뀌고 민족이 바뀔 수 있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점검하는 것이 되어져야 되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주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면 이 고난은 나의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구나,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3.1절, 우리가 매년 맞는 3.1절, 우리가 일제의 고통 속에 있었던 그 날은요 다시 말하면 독립을 기념하는 어떤 그 바램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죽기로 향하고 있는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이 주님과의 나의 간격과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해서 점검하는 영적인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성공, 물질, 잘됨, 아니면 하나님? 여러분 진정한 독립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이 살 길도 어떤 경제 장관이 경제 정책을 잘 써서 회복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는 그 회개에서부터 민족이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교회가 살 길도요 좋은 프로그램 도입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신앙인 개개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할 때에 교회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돌아갈 때에 이제 2절에서는 그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소망을 약속해 주죠. 그것이 뭐냐?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시각적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킬 때에 방향을 하나님께로 선회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정하신 회복의 때가 있다라는 선언이죠. 여러분 여기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라는 이 의미는요, 어떤 단순한 회복만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죠.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겨주신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은 찢겨졌지만,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찢겨졌지만, 그러나 셋째 날은요, 어떠한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일으켜 세우는 바로 부활의 날이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역설적으로 찢김이라는 그 죽음 위에 생명이 세워졌던 것이죠. 여러분, 3.1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1 운동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옥고를 치르고 고문과 죽음과 투옥으로 이렇게 얼룩졌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 죽음의 피 위에 자유가 세워졌습니다. 그 희생 위에 광복의 날이 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 심판으로 우리를 끝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이렇게 셋째 날의 축복,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리움을 얻는 그 회복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또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하시면요, 반드시 회복의 셋째 날이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셋째 날에 주실 그 생명과 회복을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3절 말씀은요, 오늘 말씀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여기 힘써라는 건요, 집요하게 추구하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 집요하게 추구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을 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왜 힘써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는 쉽게 우상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어둠의 시대, 이 시대가 발달하고 AI가 발달된 이 정말 이 최첨단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힘써 배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마지막 때, 이 최첨단의 시대에 우리를 지켜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녀들에게 그것을 줄 때에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내 자녀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무릇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선택을 뭘 해야 될지 알게 되어집니다. 예. 요즘 뭐 선택을 못하는 뭐 선택 장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명확한 거 아닙니까? 뭘 해야 될지, 뭘 선택해야 될지, 이게 세상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알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빛은 반드시 옵니다. 그 어둠의 그 밤은 깊게 보여지지만, 그러나 새벽은요,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 새벽이, 이 광명이, 이 빛이 들어올 때에 그 늦은 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거기에는요, 그 온갖 많은 그 보물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회개하는 민족,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이 있는데요,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 그 새벽빛 같은 은혜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죠. 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3.1절은요 단지 독립을 외치는 날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많은 선조들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듯이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이 자리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외쳐야 됩니다.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면, 이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가면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새벽빛 같은 은혜의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사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치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당이 우리를 잘해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가 민족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찢겨지는 그런 아픔이 이렇게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너무나 메말라서 메마른 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 직장, 또 나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찢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께 얼굴을 구하면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를 치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무너뜨려진 내 자리가 하나님께 주님의 그 능하신 손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자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축복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조건,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옳은지 아닌지를 매 순간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힘써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3.1절의 함성이 단순한 독립의 외침이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맞이하면서 내 삶의, 우리 교회 이민족 위에 영적 각성이 나팔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다시 외쳐야 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이 국가와 민족이 사는 길이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믿겨지기 힘들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벽빛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고요, 늦은 빛처럼 우리에게 역사할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 위에, 이 교회 위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위에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여호와께 돌아가는 길만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사는 길을 깨닫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